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또 생명체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늘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늘 목마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했을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목마름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돈을 얻기 위하여, 돈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이나 또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목마름을 가지고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목마르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죠. 권력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이 되면 뭔가 명예를 얻고자 하죠.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목마름은
하나를 얻는다고 목마름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목마름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얻기 위하여 예를 씁니다. 쾌락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목마름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의 서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기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장 15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장부터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물론 이런 표현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듣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저런 말을 믿지, 저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현실적인 얘기냐고, 그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거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한다고 말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심에 제사장 그룹이 있고 바리새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엉뚱한 말처럼 들리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진지한 질문이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가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 그런 식의 대화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요구를 매우 경계합니다. 이 여인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한 시각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지금 날마다 뜨거운 이 태양 볕을 맞으면서 물을 뚫어 오는데,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엌에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고, 방향만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을 뚫어 그 무거운 물을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니까 먼 길이라도 물을 뚫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신의 수준에서 볼 때는 예수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왔다가도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15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편리하게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서로 딴소리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답답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겠죠.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지나다닐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만큼 서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마리아로 들어오셨고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어떻게 보면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물질적, 세상적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인의 영적인 눈을 뜨이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녀가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스스로 고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는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늘 애를 썼지만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여인의 처지, 형편, 아픔, 그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찾아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 그 남자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여자는 행복한 삶을 갈구하고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남편을 그가 얻었지만 그 남편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살지 못했습니다. 죽었는지 남편이 자신을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얘기를 듣고 너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의 문제, 그 고통,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지금 네가 추구하는 그 삶의 길은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녀의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목마름 아무리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의 관심이 영적인 데로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여인이 드디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참되게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점점 영적인 눈이 띄어가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네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떠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에게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왜? 사람들을 찾으러 가게.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그리고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소외된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목말랐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여인이 변화되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40절에 보니까요.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게 되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시게 되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여인의 변화가 사마리아 수가성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2022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앞좌석이 비싼 자리예요. 더 가까이. 따라서 합시다. 더 가까이. 더 자주. 주님과의 대화가 지속될수록
점점 우리의 육적인 눈은 사라지고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신앙생활보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자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의 대하에 여러분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수동적으로 들으면 잘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궁금한지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기 위하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